지난 한 달 동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 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저도 받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오늘까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대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끝으로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3월 첫 주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기도의 기본적인 그 의미와 태도를 살펴보았다고 하면,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기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일단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공부를 잘하죠. 그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업무나 일, 전문성이 없이는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도에도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기본기라는 것이 사복음서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면 그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기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기도의 기본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도의 세 가지의 기본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본기는 개인적인 기도나 또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회중의 대표의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전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제 쭉 구절이 이어지지만 거기까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한 기본기가 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공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러한 구별되어진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분리되어진 시간, 분리되어진 공간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러한 시간과 공간마저도 또 다른 어떤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6절 전반절에 말씀하신 이 골방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다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의미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어떤 저장하는 공간, 또 방, 내실 혹은 밀실을 가리킵니다. 이 다메이온이라는 골방이라는 공간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공간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내실, 밀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집들은 집에 들어서게 되면 현관이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패밀리 룸이나 리빙룸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항상 뭐 소파나 TV가 놓여져 있고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장소이죠. 그리고 뭐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각자의 방들이 또 세탁실이 있고 거라지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용도에 맞는 일들을 각 방에서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인생의 시간들,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 이 타메이온, 골방,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접하고 모실 수 있는 그런 타메이온의 공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져 있는 시간과 장소적인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간은 성경에서 이 건물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건물과 연관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건물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타메이온의 장소들이 그러므로 만들어지는 것이 기도의 기본기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6장 6절 후반절의 중요한 단어는 이 은밀함입니다.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될 것은 분명한 태도예요. 문을 닫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은밀한 중에 함께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은밀한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이죠. 이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안에서 내가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만한 공간과 시간 속에 내가 주도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공간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죠. 내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은 그 비밀의 시간들을 다른 것들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 안에 나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또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중차대한 일들, 급한 일들을 미리미리 처리해 놓고 그리고 다른 사소한 일들은 이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잠깐 중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 자신을 몰입하고 고립시키는 그러한 이 비밀의 시간에 나를 몰입하고 또 고립시킬 수 있는 방해받지 않도록 문을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그러한 비밀한 기도가 필요하죠. 문을 닫는다. 또 은밀하고 비밀에 덮여 있는 장소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은밀하고 비밀에 덮여 있는 그 장소에 우리가 몰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란스럽고 고통이 많은 그러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그런 것들로부터 차단하고 몰두해서 이것은 어떤 초월적이고 염세적이거나 그런 의미로서가 아닙니다.
단 몇 분이라도 혹은 단 몇 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크립토스, 비밀에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방해받지 않을 만한 그러한 공간과 시간적인 장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것에 몰두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크립토스, 마치 영적인 광야와 같은 곳이죠. 아무의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일들의 방해를 받지 않지만, 마귀의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 고립의 몰두의 상태에 들어가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훈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훈련, 이러한 크립토스의 시간, 비밀한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적인 장소들이 타메이온, 골방, 크립토스, 비밀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장소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하심과 응답을 추구하기 위한 영적인 광야에 우리를 고립시키고 몰두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러한 행위들이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기본기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익혀야 될 기본기는 말로 어떤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로 8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기 7절로 8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7절에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 바탈로지오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영어로는 keep babbling, 쓸데없는 말을 습관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말은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말을 또 반복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거창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인용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적인 장소에서 타메이온, 골방의 장소에 들어가서 또 크립토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하심과 응답을 말하는 그러한 비밀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처럼 내 생명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일부분을 시간과 장소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원하고 주의 응답을 원하는 이러한 크립토스의 비밀의 시간들을, 경배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 기본기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아이도라는 것은 보고 주목하고 관찰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모든 필요와 응답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고 아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분이 공급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소망도 기쁨도 인내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적이고 관계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라. 들에 핀 그 야생화 꽃 하나가 솔로몬이 입은 영광과 부귀가 이거 야생화 꽃 하나만도 그 못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들에 나는 풀과 꽃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들의 생명차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의 필요를 모르실 것 같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미리 알고 공급하시지 않을 너희일까 보냐. 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공급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에서 그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도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관계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필요를 꿰뚫어 보고 계시고 전능하신 역사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들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위로와 소망과 인내를 갖게 되는 그 기도는 결국 지식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증, 이러한 관계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길은 더 많은 길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5가지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어야 되고 내가 그 주님의 제자요 성도여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대한 구절은 그 앞에 있어요.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더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뭡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 내가 주님에게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은 붙어있는 관계이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어져 있는 진액이 공급되어지는 주님의 성령과 진리의 진액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서로 완전한 연합되어진 생명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부활을 성도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온전한 연합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 자라야 믿음의 관계가 있는 자라야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그 연합의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관계적인 중요한 중대성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또 이 믿음의 관계에 대한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이나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구하는 건 다 응답될 것이다. 너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뜨려라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응답될 것이라고 조건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밀접한 생명적인 연합이 있는 자라야
주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고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인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영적 자녀들의 관계를 비유하는 예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예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상호 영광을 돌리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그렇게 말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오랫동안 나를 따르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서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수 있는 내 편이 되실 수 있는 상태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와 응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관계 속에 응답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예요. 서로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는 요한에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서로 책망할 것이 없는 관계여야 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완전한 전인격적인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던 일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하여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 온전한 전인격적인 연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따로 놀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수십 번의 40일 금식 기도를 한들 결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전인격이 연합되어질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관계일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무엇을 가르침 받을 필요 없이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5가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연합, 서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책망이 없는 관계, 그리고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타메이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속에 골방이라는 장소를 꼭 오늘부터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의 삶의 10의 1조로 2시간 이상씩이라도 이 타메이온이라는 골방의 공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많이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시간의 인생의 이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중에 갚으시는 응답을 여러분 크립토스, 그 비밀한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그 속에 몰두시키시고 고립시키셔서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시는 경험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더 많이 받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